창세기 49장, 신명기 33장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레위 그리고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12지파, 12아들 중에서 레위, 요셉, 유다 이 세 지파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거의 이 축복의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레위 지파에 주신 축복과 약속, 또 요셉에게 있는 말씀이나 유다의 말씀을 계속 기도 중에 암송하고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성경 말씀을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기도하기 아주 중요한 신앙교육의 한 방법입니다. 성경으로 기도하기, 성경에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도 성경으로 기도하기가 되겠지만은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기도로 화해서 기도로 만드는 말씀 기도, 아주 중요한 신앙 훈련, 유익한 신앙 훈련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레위, 또 요셉, 또 다음 주에 볼 유다 이 세 지파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의 말씀은 풍성하고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를 위한, 나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들을 말씀 기도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레위의 축복은 세 가지였는데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하는 모든 일을 받으시고 또 그의 대적을 치시며 대적의 허리를 꺾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풍족함, 그의 하는 모든 범사를 주님이 함께 하신 승리에 대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레위의 신앙, 그것은 우리인가 둔빔을 가지고 즉 여호와의 뜻을 분변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 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범사에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믿음, 또 말씀과 제단을 가까이 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레위의 신앙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요셉에 대해 갈 때는 요셉도 많은 복, 큰 복을 받았고 너네 집이 요셉의 집안처럼 되기 원한다, 일종의 축복의 상징처럼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요셉에게도 어느 지파보다 풍성함의 축복, 그래서 샘물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서 그 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서는, 담을 넘어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풍성함의 복이 요셉에게 축복으로 선언되어졌습니다. 또 승리에 대한 복도 똑같이 부어지고 있어서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의 활을 당기는 자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요셉의 오른손에 더 힘이 있어서 대적을 물리치게 되겠다 하는 축복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풍성함, 또 대적을 이기는 축복,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부러운 축복이 선물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3장에는 요셉에 대한 얘기할 때 선물, 하늘의 보물인 이스라엘의 선물, 땅의 선물, 큰 산의 선물, 작은 언덕의 선물, 태의 선물, 선물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적합한 선물, 중년 때는 중년의 선물, 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거기에 적합한 그런 선물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인생의 앞마당에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가득히 쌓인 그런 세대, 또 그런 집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장 부러운 것은 항상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말과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하는 점입니다.
항상 그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은 또 형통하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요셉의 인생에 이 두 단어가 항상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바로 함께와 형통. 함께 하실까요? 함께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했다.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감옥에 가도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총리가 됐을 때에도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이런 삶, 다른 거 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삶만 된다면 넉넉한 은혜가 그에게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에게도 함께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에게는 함께 하시고 형통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선물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가장 부러운 집안이 된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선물이 가득한 인생, 따지고 보면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선물 아닙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물이 넘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선물이고 사는 것도 선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가장 비슷한 말이 선물.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영어로 gift, 선물입니다. 그리고 보면 성도들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것이고, 거저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의 선물을 받고 만나고 매출하기를 받아서 선물로 평생 사는 것이 성도요, 또 구원받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이며 성령의 선물과 은사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큰 선물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받아서 선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선물, 영적인 선물, 신령한 선물, 육의 선물, 가정의 선물, 많은 그런 선물들이 항상 주어지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오늘은 내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한번 헤아려 본다면 매일매일이 선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내 삶도 선물이었구나. 오늘 하루 내가 숨 쉬는 것도 선물이었구나. 오늘 내가 전화 한 통 받은 것도 선물이었고, 내가 크고 작은 도움 받은 이 모든 게 다 선물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루하루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헤아려 보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덧붙여서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신명기 33장 16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들어가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지금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축복을 창세기에도 있고 또 신명기에도 그렇게 많은 복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 하나 플러스 알파를 더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플러스 알파의 축복, 그것이 모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축복입니다. 가시의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복이 요셉에게 임하되, 즉 요셉의 머리와 요셉의 정수리에 임하기를 바란다, 그런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아주 독특한 가시 떨기나무에 계시던 이의 축복을 더해주고 있는데,
요셉의 머리와 정수리에 임하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과 비슷한 것이 창세기 49장 오늘 읽은 26절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같이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형제 중 뛰어난 자에게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26절. 창세기에서도 요셉의 정수리, 요셉의 머리에 복이 임할 걸 얘기합니다. 이런 머리와 정수리는 같은 얘기죠. 머리도 머리고 정수리는 그 머리의 꼭대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산을 얘기할 때 산과 산봉우리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 정수리는 제일 꼭대기를 얘기합니다. 산과 산봉우리 아니면 거기에 깃발을 세우는 맨 높은 곳을 우리가 정수리 그렇게 얘기한다면, 머리 꼭대기로부터 발끝까지 복이 다 임하기를 바라는 그 복을 비는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축복할 때에도 요셉의 정수리에, 요셉의 머리에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고, 오늘 모세도 요셉의 정수리에, 요셉의 머리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할 때는 아버지의 축복, 네 아버지, 곧 자기죠. 너네 네 아버지의 축복, 선조의 받은 복보다 더 많이 받은 내가 이렇게 많이 복을 받았는데 영원한 산이 한없는 것 같이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이 요셉에게 주어지길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요셉도 비슷하게, 모세도 비슷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는 내 아버지의 축복, 영원한 산의 축복, 선조보다 많은 복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축복을 요셉에게 주고 있는 거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요셉에게 복을 주고 있으니 요셉은 또 한 번 복이 터지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요셉을 축복하면서 네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축복의 상징인 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젊은 시절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강을 건넜다가 큰 거부가 되고 민족을 이루고 축복의 원조가 되는 복을 빚을 받았습니다. 곧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축복의 원조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요, 이삭이 야곱에게 했고 또 나중에 라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게 되는데, 이 축복의 원조를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 주었다. 이렇게 야곱은 축복의 원조의 복을 받았고 또 풍성한 결실도 받은 자입니다. 즉 그는 축복권을 받은 자입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그가 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단지 명분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축복을 가지고 축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에는 명목상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진실하게 하는 축복이 있고, 또 하나 내가 경험한 축복이 있습니다. 명목상으로 하는 축복도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근데 그 축복을 영혼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그저 잘 되게 바래, God bless you, 이 정도는 그냥 인사치레지 않습니까? 진심도 없고 명목상에 불과합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축복,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고, 따라 하실까요?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베푸시고. 이게 제사장에게 이렇게 복을 빌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제사장들이 복을 그렇게 빌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아예 명령하시고 그런 직임과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복을 빌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대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을 할 때 영혼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려니까 하는 거죠. 뭐 교인들이 와서 뭐 기도해달라면 해야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말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 속으로는 하나님 얘는 좀 빼세요.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말로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그러면 속으로는 큰 코 다쳐봐야 한번 알 텐데.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이분만은 좀 제외하세요. 이분은 안 됩니다. 복 받으면 안 됩니다. 더 교만해집니다. 한방 치세요.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명목상의 기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명목상에 할 수 없는 축복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영혼 없이 입만 뻐끔거리는 축복일 겁니다.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 축복을 할 때 마음을 다해 복을 빌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삭 야곱에게서 별미를 만들어라. 그 별미를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할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축복도 마음을 다해 마음껏, 또 진실로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것이 복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는 이런 의미에서 야곱이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명목상의 축복이 아니라 또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진실로 축복하는데 거기에 하나 더해 바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간증이 있는 축복, 경험이 있는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할 때 네 아버지 야곱이 영원한 산 같은 변하지 않는 축복, 내 선조들이 받은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내가 받았는데 그 복을 가지고 요셉에게 축복하겠다,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축복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증이 무엇일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돕도록 더해주는 것이 간증 아닙니까? 병을 고쳐준 하나님을 간증하면 병 걸린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해주게 되고, 믿음과 힘과 용기를 갖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병든 자에게는 병 고침 받은 자의 간증,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간증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믿음을 더해주게 됩니다. 실현당한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이한 도우심을 허락하신, 그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간증하게 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듣는 자에게도 어려움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재미로 삽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는 재미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꾸 말하고 싶고, 특히 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병상련에 있는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자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야곱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를 기르신 하나님,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특별히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오늘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강을 건너게 하셨지만 크게 번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의 간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나를 번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자녀를 축복하고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축복이 아닌 진심과 마음껏 축복하는 마음에다가 더해서 내가 경험한 축복의 하나님을 덧붙여서 지금은 요셉에게 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모세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그는 요셉에게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가시는 모세가 하나님 만난 장소입니다. 그때 모세는 80세였습니다. 자기 양도 아니라 이드로의 장인의 양을 칠고 보면 재산도 별로 욕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사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왕자 때 기풍이나 화려함은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그저 재산 하나 지팡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처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 지팡이가 권능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며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인도하게 하신 겁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자기 지파들을 축복할 때 떨기 나무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경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나처럼 약하고 무능하고 쓸모없던 자를 민족의 지도자로 들어 쓰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 당신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세 평생 동안에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 소개하십시오. 그런다면 웨슬리 말한 것처럼 타고 남은 나무 조각, 쓸모없게 된 그 나무 조각 같은 나를 들어 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볼품이 없는 나를 들어 쓰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요셉에게 복을 빌겠다, 요셉의 정수리에 축복을 쏟아붓겠다 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잠깐 지나가다가 어떤 짤막한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참 좋은 얘기였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싸울 때 산에 올라가서 양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칩니다. 그때 모세가 손이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 양쪽에 손을 들어서 해가 지기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손을 붙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은 얘기하기를 모세의 손이 아니라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게 한 거다.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지팡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갔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선 겁니다. 그 지팡이를 든 손이 내려오자 양쪽에서 붙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때 그 지팡이를 양손으로 꼭 붙잡았을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꼭 붙들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았고 이 지팡이로 지향 일으켰고 이 지팡이로 애굽을 굴복시켰던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곧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 내 경험, 하나님 경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경험과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지팡이를 붙들고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묵상이었습니다.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분이 그렇게 명확하게 하니까 저도 더 묵상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모세가 요셉을 축복할 때는 내가 평생 만난 하나님, 이 지팡이로 나를 들어 쓰신 그 하나님, 놀랍고 기이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요셉을 축복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도 단지 명목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 그렇게 속삭이고 광야에서 그렇게 나를 대적했지만 그 백성들을 향해 간절하게 축복하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특히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광야도 다 있겠지만 처음 나를 부르셨던 떨기 나무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내 발에 신을 벗었던 그 최초의 만남의 순간, 그 소명의 순간을 떠올리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팡이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요셉에게 축복을 더 해주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물으면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하나님으로 당신 자녀를 축복하고 싶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간증이 섞인 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나도 병을 고치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 병 고쳐주셨기 때문에
나도 아픈 자 병든 자에게 가서 병 고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축복하고 간증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여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것을 인생을 통해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듣다 보면 와, 참 하나님은 놀랍구나, 기이한 분이구나, 그런 숨어있는 간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축복하기를 더 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자기의 하나님 경험, 그 간증을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남에게 축복까지 하게 되는, 그것이 오늘 요셉을 향한 모세의 축복이며 창세기 야곱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또 저의 짧은 목회를 통해서 또 저의 신앙생활을 통해 제가 만난 하나님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나도 간증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하나님도 경험했고, 수많은 곤경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게 됐고, 신령한 은사를 더하시는 은혜도 경험했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말씀이 눈을 뜨게 하면서 보물을 얻은 것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하게 됐습니다. 성찬식을 통해 병 낫는 경험을 많이 했고, 성경 낭독과 말씀 필사를 통한 축복, 누구보다 나는 많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어디 가든지 나보다 목회자에게 개인적으로 1:1 축복기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절대 없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내게는 수많은 거의 1000명에 가까운 목사님들의 축복이 내 위에 쌓여 있다라는 자부심을 항상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은사들, 신령한 은사들, 다양한 그 은사들의 활용과 방언의 활용, 그런 것들이 내게 있어서 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제 목회 안에 담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저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요셉은 또 다른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성하게 하고 대적을 이기게 하고 뭐 그런 것들도 다 큰 축복이 되겠지만은 특이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이 평생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요셉에게 복을 빌고 있으며, 모세도 평생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요셉에게 또 복을 빌고 있는 아주 특이한 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간증하고 믿음을 더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